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절함이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 올 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볼 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어요. 또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힘겨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었어요. 왜? 간절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싹 잡아먹었어요. 이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앞이 막혀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 절실함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 정말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쉽게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피곤해.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하지. 이런 게 다 간절함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돌아보세요.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코로나를 시기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것은 간절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데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그 절실함, 사모함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너무너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억울한 일이 어떤 일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억울함 당할 때 있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좀 속아보세요. 속이 쓰려 안 쓰려? 얼마나 쓰려? 잠 와 안 와? 잠이 안 와요. 특히 막 하지도 않은 말 듣게 돼서 막 오해를 받고 막 음해당하고 할 때는 이거는 병이 들어요. 그냥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는 벌써 신앙생활하는 지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됐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데 예배를 빠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한 달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또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좀 잘 돼 보세요. 유명해 보세요. 잠깐만 무시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장 돈이 급해요. 그럼 누구한테 돈 좀 빌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얘기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성도님들 꼭 이 철학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신경희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 철학, 돈에 대한 철학. 남이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줘라. 그러나 받을 생각이 있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시험 들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받을 생각이 없으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받을 생각이 있으면 가격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서 줄 수 있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최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을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정말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에게 정말 찾아가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절함의 필수 과목은 바로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 그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용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것, 학교를 가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돼요? 용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의 필수 과목은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정말 용기를 주셔서 그 간절함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했다. 여러분, 자주 그에게 가서 무슨 얘기일까요? 간절함에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두 번째 필수 과목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몇 번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품에 안겨서 이제 쇼핑몰에 갑니다.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서 뿡뿡이를 보면 일단 스탑해요. 그리고 막 이제 졸르기 시작하죠. 집에도 뿡뿡이 있잖아. 소용없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경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아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누워요. 들어 누워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에 힘을 주죠. 빨리 일어나. 너 집에 가 두고 봐. 일단 살짝 꼬집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아빠들 같으면 그냥 들어버리죠. 이렇게 이런 일들. 이거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해봐요.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왜?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하면 사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오늘 그 결과를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2024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괴롭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괴롭혀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눈에는 막 돈이 지금 막 이마에 근심들 다 돈 같은데. 하나님 나 시집 좀 보내주세요. 간절해야 돼 하전사님. 막 이제 장가 갈 사람들이 장가 가야지 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성민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도 간절하게 지금 해야 돼. 간절하게 지금도 뭐 장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주님은 너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너 열심히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막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하시 안 하셔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건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시를 한 거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이 2024년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간절함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볼까 해요. 저는 히스기야 왕을 들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우상들을 다 그 신당들 다 부셔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열왕기하 20장 2,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표현이 뭐냐? 간절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3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움들이 거친 파도가 거친 길이 찾아올 수 있고 앞을 막을 수 있어요. 험한 산이. 근데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탄도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마다 사탄도 당연히 당황되고 긴장되니까 그만큼 더 어려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게 아니라 그게 사탄의 공격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 정말 험한 산이 맞고 거친 길이 다가왔을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내가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다 엉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사탄은 어떻게 돼요? 신경 안 써요. 노예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만 그렇게 싹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노예로 살아가요.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2024년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회복됨으로 이제 사탄의 노예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머슴으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엔 제가 집회 다닐 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머슴 이봉구 목사입니다. 본명입니다. 간혹 가명인 줄 알고 본명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본명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슴치고 봉구란 이름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머슴 이름이 용현, 덕규 어울리네. 근데 어쨌든 봉구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봉구, 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올해부터 외부 집회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머슴 이봉구 목사입니다. 봉구라는 이름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바꾸는 걸 이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도 제가 이제 먹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겨운 생각지도 못했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왜 나 이런 일이 생기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도 몸된 게 섬기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주님 내가 선하게 했던 것들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열왕기하 20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2024년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온 마음으로가 뭐예요? 간절이에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간절함의 때가 몇 번씩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그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큰 세 가지의 그런 간절한 그 외에도 많았지만 좀 추려봤더니 세 가지더라고요. 다 들으셨던 얘기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찬양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저는 음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치박치나지만 음이 안 올라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넌 가수 할 수 없다. 노래하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만 붙들고 정말 간절히 혼자 교회에 가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해가 찬양사역이 30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저에게 간절함은 조언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는데 아파봐요. 그거는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심장에 판막이 문제다 보니까 충남대 병원에서 한 번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심장 수술은 가슴뼈를 잘라내고 심장을 드러내서 의사 선생님이 또 손으로 만지고 다시 집어넣고 뼈를 다시 또 붙이는 과정을 여러분 저는 정말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14시간 후에 들어갔을 때 그냥 병원에서 제가 자지러졌어요.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미 얘기를 듣고 놀라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0분 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사모가 그렇게 울면서 그냥 찬밥을 국에다 말아서 그냥
울길래 제가 여보 밥이 들어가 내 집사람이 했던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먹어야 살겠지. 그 말은 참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래도 이게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두 번째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또 한 번에 또 3개월 됐을 때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아내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주중에는 제가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이제 아내가 올라오고 저는 또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내려와야 되고 두 번 수술을 한 2 3일밖에 안 지냈을 것 같아요. 저녁 때 딱 중환자실을 가는데 그 자리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바르르 몸이 떨리더라고요. 왜? 일주일이면 몇 명씩 다 하늘나라를 가요, 아이들이. 애가 안 보이니까 막 초긴장이 되죠.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 오셔서 하는 아이가 낮에 경기를 했습니다. 15분 경기를 하면 뇌사 상태가 되는데 13분에 끊쳐가지고 다행히 연락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중환자실 가보면 아시죠? 이렇게 1인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아이가 그 안에 갔더니 양쪽에 팔에 끈이 침대에 묶여 있고 그 사진 하나 딱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지웠어요. 병원에 있어 사진 좀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딱 한 사진 한 장만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참 많이 그때는 뭐 정말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서울대병원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디가 숙소가 만만치 않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없으니까 그냥 의자에서 밤을 새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신다.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분 심장 수술한 사람들은 기가 자라지 않아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난번 1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잘 자라줘서 너무 좀 좋다. 그리고 약을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안 먹고 지금 이제 그 심장약은 아니고요. 심장 수술에도 이제 부작용이 왔던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약을 먹었죠. 근데 작년 1년 끊어보자고 해서 지금 작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끊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은이 키가 170 가까워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 번째 어려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5년 전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믿음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제가 강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별명이 예전에 삼자대면이에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확인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중요한 걸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99% 확인하고 1% 실행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제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니까 확인하지 않고 다들 떠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그 아픔을 겪을 때 어느 날 저는 아파트가 10층인데 아파트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목숨을 던지는지가 이해가 돼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당시 이영훈 선생님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괜찮은 겁니다. 많이 얘기도 해줬었지만 왠지 그때는 그거 자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정말 힘겨운 시기를 그래서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겨울에 일이 11월 8일 날 터졌고 제가 12월 달부터 해서 40일을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철회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 또 정말 많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을 끝으로 제가 여러 책들을 대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삼손 이야기에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때 그런 기도로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오늘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오늘 하루를 좀 버티게 해달라. 오늘 하루를 좀 견디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들이 많이 미웠고 정말 힘들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죠. 또 오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디가 부러지고 아프면 그냥 뭐 몇 개월, 1년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참 작년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야유회 좀 우리는 왜 안 하냐, 우리는 왜 다른 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건의들을 하십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일단은 견뎌보고 버텨보겠다,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 이렇게 2023년까지 저는 만 5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모든 징조들이 연날부터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는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언제 어느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적이 있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던 기억들,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다 희석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간절함의 불은 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을 주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잃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해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다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원해요. 바른 신앙생활 하기 원해요. 바른 헌금 생활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간절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병을, 죽음의 병을 고치시고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 억울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 믿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또 한 여인의 일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5, 26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 하셨던 차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보세요. 이건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말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 봤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만 받았어요. 가진 것 다 허비게 되겠어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중하해졌다는 거예요. 어지럼증도 심했겠고 잠도 잘 수 없었겠고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심정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간절함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지 않겠어요? 눈 뜨니까 사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데 그렇게 밤새 씨름하다 그냥 잠이 그냥 들어버리는 거지. 자는 것 같지도 않겠고요. 그렇던 차에, 중하였던 차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자락인 것 같은데, 바닥 끝인 것 같은데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7절부터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면 그 소문이 들릴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뛰지 않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당시에 혈루병을 걸려 있으면 무리들이 모인 데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녀의 간절함은 목숨을 내놓은 간절함이에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은 이렇게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죽느니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의 저분이 정말 능력자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의 그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낫지 않겠냐? 만지다 죽더라도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보고 싶다.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생명줄이라는 것이. 저도 그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성도 가운데 훈련시키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목사님하고 어떻게 10수년을 같이 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믿어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느껴요. 너무 그게 믿어진다는 게 자기는 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런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에, 그리고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아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믿음을 해서 그 무리를 헤쳐고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간절함의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3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상황 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보시면 가보십시오. 삭개오도 나갔지만, 예수님 만나러 나갔지만 뭐가 있었어요? 무리들로 인해서 막혔어요. 결국 사람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싶었지만 또 무리들로 인해서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 무리를 해치고 왔잖아요. 결국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장 힘겨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사람 문제잖아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계속 켜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계속 길을 안내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삭개오야 뽕나무로 올라가라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인에게도 여인아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빨리 군중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죽을 각오로 사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안 될 일이 없겠고 응답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간절한 가운데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게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간절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2023년을 또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을 또 시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날 좀 이끌어 달라고, 날 정말 만져 달라고, 정말 채워 달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그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 간절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2024년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